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창세기 41장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우리 41장은 요셉이 바로의 왕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앞선 창세기 40장에서 옥에 갇힌 그 바로의 신하의 두 명의 꿈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신하들은 각각 다른 꿈을 꾸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복직하는 내용이었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처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나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불안해할 때에 요셉은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보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요셉은 창세기 40장 14절에 자신을 잊지 말고 바로에게 말해서 자신의 이 억울함들을 좀 알려줘서 자신을 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복직이 되었을 때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죠.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건강한 암소 7마리가 그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흉측한 그 아주 앙상한 뼈만 남은 그 암소 7이 나와서 그 살찐 소들을 먹었습니다. 꿈의 내용이 좋지 않으니까 바로가 벌떡 일어나서 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줄기가 이렇게 하나에 알이 꽉 차고 무성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사막의 바람에 완전히 말라붙어 가지고 쭉정이가 된 다른 7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나온 이 마르고 발라 비틀어진 그런 이삭이 또 알이 꽉 찬 그 7 이삭을 먹어버리게 되는 일이 꿈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 두 꿈을 연달아서 꾸고 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 자체가 뭔가 깨름직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이 꿈이 어떻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점술가와 무슨 현인들을 불러서 그 당대의 이 바로의 수하에 있던 그 애굽 땅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하나 명쾌하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드디어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2년 전에 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어서 자신이 복직이 되었고 왕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당장 요셉을 옥에서 불러서 이렇게 잘 채비를 시켜서 자기 앞에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대답을 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이 와서 그것을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명쾌하게 풀리게 되지 않은 그 응어리진 마음, 답답한 마음을 누가 풀어주느냐?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속 시원한 편안한 대답을 해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곧장 바로의 그 두 꿈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답을 합니다. 두 꿈은 하나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먼저 살찐 일곱 소와 그 알이 꽉 찬 일곱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야위인 일곱 소와 또 말라붙은 그 일곱 이삭은 7년 동안의 흉년을 뜻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애굽 전역에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인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너무 심하게 막 흉년이 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풍요로웠던 7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 꿈의 내용들을 같은 꿈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두 번 꾸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속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과 36절 그 사이의 말씀을 보면 바로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독관들을 두게 하고 7년 동안 그 남는 농산물의 그 애굽 전체에 그 소출량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모조리 왕의 권한으로 두고 각 성에 비축해서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권한에 두지 않으면 함부로 누군가 손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대게 왕의 권한으로 다 두고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견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말을 듣고 그 제안이 참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요셉과 같이 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애굽 땅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에 또 금목걸이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전체 이 나라에서 2인자가 타는 그 버금수레에 태워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이제 애굽의 총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에게 절하도록 하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요셉의 그 당시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에게 어렸을 때부터 꿈에 대한 것들로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볏집단들이 그 앞에 절하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비록 그 당시에는 미움을 샀지만 나중에는 장차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이 어렸을 적에 보여주신 적이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보여준 것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되려 고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앞에서 오늘 꿈을 해석할 때 바로에게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무슨 능력이나 지혜가 있어서 이 꿈을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근심을 편안케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감옥에 갇힌 이방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일생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지만 그의 일생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그의 지위는 이방에서 온 종에 불과하고 그저 죄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애굽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이 땅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날에 어떤 일을 주시겠다, 아주 원대한 꿈을 품게 하시고 나아가지만은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주님이 언젠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이뤄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 요셉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가 단순히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그와 같이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뒤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이 입었던 그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